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배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주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축복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그의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에게 되려 얼마나 주의 이루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눈을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요즘은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나요? 저는 요즘에 근래에 산을 올라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제가 약간 게을러요.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일이 없을 때는 꼼짝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부러 산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몇 번은 있죠. 이게 올라간 적이 있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몇 년 동안은 산에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등산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등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등산하면 정상을 향해서 가죠. 예, 등산을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중간까지만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높은 산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서 꼭대기 찍는 걸 목표로 하고 가죠. 여기 가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산 꼭대기가 뭐 있어요? 큰 바위를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봉 아니면 무슨 산 빨갛게 이렇게 음각으로 파갖고 그 밑에는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시죠? 그 앞에서 인증샷 딱 찍잖아요. 찍고 보통 우리 아버님들 부사가 그런 거 많죠? 그렇게 꼭 인증을 남기는. 어머님들은 뭐 꽃밭에 이렇게 배경으로 찍으신다면 아빠들은 꼭 그런 걸 찍잖아요. 이렇게 무슨 봉우리 위에서 찍은 거. 그렇게 이제 보통은 정상을 목표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등산을 말고 중간까지 가는 경우 목표로 해서 가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산에 가서 놀다 와야지 하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젊었을 때 아주 젊을 때 아직 여러분 정도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산에 이렇게 먹을 걸 싸들고 돗자리하고 이런 거 싸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등산복을 차려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좀 그늘지고 바위 같은 걸 널따란 바위 있고 이런 데다가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발 담그고 놀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거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뭐 이제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들고 먹을 걸 싸들고 돗자리를 들고 이제 가죠. 가다 보면 여러분 계곡 가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곡 가면 이제 보통 주차장이 이제 하류 쪽에 주차장이 또 멀다랗게 있죠. 거기다 차를 대고 짐을 들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면 어때요? 이제 하류 쪽의 물들은 크죠. 이렇게 넓다랗고 계곡이 그리고 물도 많아요. 근데 대신에 물이 더러워. 이제 좀 더 깨끗한 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점점 물길은 좁아지는데 막 바위도 큰 게 막 있고 물살도 세고 그렇고 뭐 나무도 우거져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사람은 좀 적고 물도 좀 적고 넓다랗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장소를 찾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좀 괜찮은 장소를 만났어.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뭐 나무 그늘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돗자리 펼 만한 장소도 있고 물도 좀 깨끗해 보이고 물도 너무 없지 않고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펴고 이렇게 돌을 좀 고른 다음에 돗자리를 펴고 이제 짐을 풀려고 딱 하는데 위에서 어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이고 거기다 치려고 그래? 거기 별론데 저 위에 한 100m만 올라가면 아주 좋은 데 있어. 아이고 그런 데다가 가려고 그래. 저기 아이고 눈이 없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뭐래? 그러면서 이제 왜 주책이야 이러면서 나무 해보라 말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한 사람이 있죠. 그래? 위에 또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야 지금 다시 챙겨 라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곳에 이렇게 우리가 머무를 수 있고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참 이 정도면 괜찮지 만족하지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뿌리실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 짐을 펼칠까요? 자,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계곡 얘기를 하면 계곡에 이제 그걸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개무시하고 그냥 난 내 길을 가련다. 난 여기서 그냥 놀고 갈래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짐을 싸서 100m를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저기 위로 한 100m만 올라가면 있어라고 정말 좋은 곳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른들이 거기를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냥 여기 말고 위로 올라가면 좋은 곳이 있어 딱 100m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죠. 도대체 얼마큼 가야 좋은 곳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짐을 싸고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를 말하는 건가? 아닌가? 여기보다 또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건가? 알 수가 없죠.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눈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약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슬프죠. 눈 되게 좋아해서 그래갖고 글씨 되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눈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야,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 야, 믿음이 뭐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고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좋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요즘 제가 그런 거를 묵상하고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이 눈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죠. 네, 여러분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이 정도, 여기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는 놀만한데? 라고 판단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보통의 우리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본 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 아저씨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별로야. 이게 올라가면 진짜 끝내주는 데 있어. 우린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른들은 봤어. 근데 그 어른들이 본 그 눈으로 봤던 그것을 개무시하면 몰라도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말을 믿는 거.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의 이 신앙생활로 끌고 들어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점에서 보면 제가 보일 것이고 이 무대가 보이겠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바라본 걸 결정하는 거기에 따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믿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걸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짐싸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어른들이 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진짜 좋은 곳이 있나 보다 라고 믿고 짐을 싸들고 또 바리바리 싸들고 100m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죄송해요. 제가 그 지도를 또 띄운다는 게 또 까먹었네요. 네, 지도를 이렇게 이제 허공에다 대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기 반뚝 잘라서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뭘 건너가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이쪽에 있어요. 이쪽. 나머지 반 이쪽.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축 키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아마도 이런 가축을 키우는 걸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자, 이 가축들을 키워야 되는데 가축을 키우려면 한일 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풀 먹일 장소를 찾는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가 보니까 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대관령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만한 그런 곳이었나 봐요. 만약에 이렇게 막 위험한 곳이었으면 안 그랬, 이렇게 정착 안 하려고 했을 텐데 풀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40년 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이쪽은 모압 평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는 요 밑에예요. 가나안 땅 밑에 부분.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 여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이야기해요.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긴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우리가 가면 큰일 날 땅이다. 그 땅에는 정말 우리보다 힘세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끝장난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아마 개죽음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60만 명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믿어요. 아까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본 거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60만 명, 전체 인구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서 본,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10명이 이야기한 걸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그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거죠. 내가 보지도 않은 그 땅을 얼마큼이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그냥 내가 머무를 것인가? 나는 내가 보이는 이 땅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 멀리 있는 거를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모르거든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그래 우리는 여기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는데 과연 여기보다 좋을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가야 좋은 땅이 나올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헬리캠을 띄워갖고 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신앙생활이 그런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 끝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그랬대. 여러분 천국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혼자만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갔다 와 이랬으면 여러분 가다가 아마 멈췄을 거예요. 가다가 아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거기에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 길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 멀리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다고요.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네, 여기서 모세가 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언제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떠난다고 했나요?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 모여서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나는 여기 안 갈래. 난 이제 중동이 질렸어. 저 극동 저쪽에 가면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나 그쪽에 가서 살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저기 물이 언제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갈래 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이라고 얘기해요. 왜? 난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랑 둘이서 전주 한옥마을에 갔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막 사진 포인트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돌아다니면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한 군데 가면 저기 알죠? 한 50방은 기본이고 한 200장씩은 한 자리에서 찍어야 그 중에 하나 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으면 다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골목 다니는데 다리가 아프죠. 난 다리 아프 미치겠어. 이제 거기 갖고 이제 좀 쉬고 싶어. 근데 이 한 친구는 너무 막 여기가 좁아갖고 막 업돼서 막 이렇게 빨리 와. 좀 지금 해 떨어진단 말이야. 빨리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한 번이나 더 사진 찍어야 되고 뭐 더 구경해야 되고 막 다니는 거죠.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거기 만두가게 앞에 벤치에 앉았어. 벤치에 앉아놓고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또 가서 사진 찍고 저기 무슨 성당 있대.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워낙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성당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거야. 나는 혼자 남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랑 난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 친구는 막 신나서 쫄래쫄래 가고 있고 나는 혼자 남아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아니요.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그만 여기에 머무를래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무슨 저 불교로 개종하거나 내가 뭐 천주교로 바꾼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난다니까요. 가만히 머물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왜? 하나님은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약속하신 그곳을 하나님은 가고 계신데 내가 그 길을 멈추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했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 포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다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도대체 뭘 더 바래? 성경? 굳이 그걸 봐야 돼? 안 본다고 뭐 나한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기도? 안 해도 잘만 사는데 뭘? 멈추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엔 다 멸망하리라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같이 움직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장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여러분 챙겨주세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같이 삽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